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기도와 순종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해야 할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해야 할 감사. 우리가 해야 할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와 순종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웃들과 가족들 앞에 행할 수 있을까? 한번 깊게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출발하죠?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출발합니다. 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라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너희가 주님의 뜻을 깨달으라라는 뜻이 되더라는 거죠. 즉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주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감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감사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감사는 깨달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진정한 감사는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천국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평생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좋은 일,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렇게 정말 좋은 일을 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장 5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또 1장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로마 감옥에서 천국에 소망이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감옥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환경적으로 받은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진 것이 적어도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감옥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이 범사에 항상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패션 잡지 중에 이 엘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1980년대 처음으로, 후반에 처음으로 이렇게 생긴 잡지인데, 그때 초기 편집장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이 사람입니다. 제가 사진을 봤더니 굉장히 이 남자분인데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배우를 해도 될 정도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요,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로 인해서 이 왼쪽 눈 하나를 제외하고는요, 온몸이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왼쪽 눈 하나가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요, 이 왼쪽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한 번 깜빡거리면 A, 두 번은 B, 뭐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거리면서 알파벳을 익혔습니다. 그렇게 그 눈을요 20만 번을 움직여서 이 쓴 책이 바로 잠수복과 나비라는 이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이 완성되고 나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그가 남긴 책머리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 귀한 성도님, 혹시 침을 삼키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침을 우리가 마음껏 삼킬 수 있는 우리는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그 책 내용 중에 사랑하는 아들을 바로 앞에 두고 안아줄 수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안아줄 수 있는 두 팔이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두 다리가 있고,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입술이 있다면 부디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하세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짧지만 저는 지금 이 열 손가락이 다 움직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이 꽃갈콘 과자를 한꺼번에 10개의 손가락에 다 끼워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움직이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에게는 가족은 안아줄 수 있는 두 팔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당을 걸어올 수 있었던 두 다리가 있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입술이 있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물론 때로는 감사합니다. 어떤 때요? 내 뜻대로 되는 일에 감사하고, 내 바람대로 소원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내 뜻대로 직업을 구하고, 내 뜻대로 돈을 벌고, 그래서 내 뜻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그 감사는 어느 순간 원망과 불평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느 순간 내 뜻대로 얻을 수 없다면 그렇게 감사가 불행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술은 뭐예요? 세상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술과 같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듭니다.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방탕한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방탕하다는 말은요, 우리의 삶을 그냥 지 멋대로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원래 방탕하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세상, 술, 담배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취해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방황하다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참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유익하게 함을 깨닫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 수도 있고 또 불평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불평거리를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지금 있습니다. 얼마나 고된 삶이겠어요. 세상적으로 바라봐도 그 삶이 어때요? 불행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모습을 성령 충만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또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진짜 신앙이에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히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차원이 얼마나 높은 데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수준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간절한 소원은 우리에게 있는데 감사가 없어요. 축복은 바라는데 나눔이 없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요. 그런 신앙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샤머니즘이라 그러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데 평소 주일 예배 감사헌금을 드려본 일이 여러분들 있나요? 정말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 깨달으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적이 있나요? 사실 감사헌금은요, 구별되이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만요, 매주 힘들면 한 달에 한 주라도 정해놓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한번 드려보세요. 주일헌금 드리던 거를 감사헌금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구별되이 주님 앞에 드린, 여러분 장담컨대요, 정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삶이 달라집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뭐 별로 변화도 없고 삶에서 달라진 것도 없고 일상에서 뭐 기쁨도 못 찾겠고 뭐 더 우울한 것 같고, 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교회 재정부에 말씀드려서 그 감사헌금 다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노래는 불리워질 때까지 노래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종은요, 울릴 때까지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은 감사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곧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어느 믿음 좋은 농부가요, 콩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잘 섬겼는데 너희 밭에 이 잡초들 봐라.
완전히 망하지 않았니? 그래도 너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겠니? 하고 그렇게 이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잡초와 콩의 모양을 다르게 만드셔서 내가 쉽게 잡초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잡초들이 메뚜기처럼 펄쩍펄쩍 뛰어다닌다면 뽑기가 너무 힘들 텐데 꼼짝 마라 하면서 꼼짝도 못하도록 땅에 잘 박아주셔서 이 잡초를 쉽게 제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이 없어도, 땅 문서가 없어도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신앙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언제 하는 거라 말씀했다고요? 본문에서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하지 못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건강이 있을 때도 항상 감사하라는 겁니다. 걱정이 있어도, 염려가 있어도 항상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요? 감사할 때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렇게 변화해야 되는 놀라운 역사, 그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당했을 때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리라.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 욥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잃었던 재산에 갑절로 더해주시고 열남매의 자녀를 낳는 그런 축복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처럼 기도의 고백으로 감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감사는요, 믿는 자들의 소유물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의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물질로, 재능으로, 시간으로, 몸으로, 말로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표현하면서,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순간순간을 이 감사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일이 잘못되어도 감사들, 일이 잘 되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잘생겨도 감사, 못생겨도 감사, 합격해도 감사, 불합격해도 감사. 이렇게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뭐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리라. 아멘. 와, 얼마나 파워풀한 말이에요.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리라.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리라. 이제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 기도로 감사를 회복하고 또 범사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